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 고넬료는 또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구제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달리아 군대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었냐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달리아의 군대가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규모로 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욥바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보았더니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그 음식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짐승과 그러한 그 음식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한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 부정한 것들이 왜 이 보자기에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보자기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의 그 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환상이 3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환상을 체험하고 있을 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베드로에게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넬료가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고넬료가 만날 수 없는 베드로를 접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기도 속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영적인 원료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먹지 못할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그 짐승과 그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도 너의 마음속에 수용하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왜 여기에 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나에게 욥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34절과 35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크게 도전이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자기의 생각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여기에서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 했니?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공부했니?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 했니?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흡족하실 만한 산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세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떠한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38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아주 담백하게, 어떤 꾸밈이 없이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그 감명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학생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위에 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고넬료가 그대로 전하였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느웨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진리의 그릇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그릇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준비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는 복음의 깨끗한 그릇 속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